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요? 지난주에는 행복을 찾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 못 준다.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그건 육신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행복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심각하게 듣습니까? 그래도 세상 것이 있어야, 세상 것이 없으면 불편한 것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돈을 주고 산다 못 산다? 돈을 주고 못 사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돈을 줘야만 내가 행복을 얻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이 헌금이 되길 바라고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라고 하는가? 라고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그러는데 알다, 마음을 쏟다, 깨닫다, 경험하다, 돌보다, 부지런히 이해하다 그런 뜻을 가진 게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쏟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쏟아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부지런히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으셔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요.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하세요? 새벽 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어떤 비일까요? 가랑비? 소낙비. 소나기같이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라 그래요. 보호. 임하다, 들어오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실까요? 그분에게는요, 빈손 들고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 없어요. 무엇을 들고 오셔요? 뭘 가지고 들어오실까요? 선물 가지고 들어오셔요. 어떤 선물? 그러면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임하실까?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임하셔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셔요. 그분 자체가 영생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길 바랍니다.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될까요? 마음을 쏟아서 정말로 부지런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배운 것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식은 다트라고 합니다. 지식, 암, 지성, 이해, 지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트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군요. 그래서 어근을 보니까 어디서 왔냐면 어근이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아까 야다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알다, 마음을 쏟다, 깨닫다, 경험하다, 돌보다, 부지런히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좀 더 보충해서 이 야다의 뜻을 말씀드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친분을 맺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분을 맺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친하길 바랍니다. 얼만큼 친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친해야 돼. 하나님하고.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깊은 친분의 관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깊은 친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분 관계가 좋지가 않아 불편함으로 멀어짐으로 망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친밀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 보니까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지식, 경험함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런 친분 관계 속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그 사람은 자라지가 않고 맨날 어린아이 같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분과의 친분이 깊지가 않아서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런 성경 지식, 이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 아욱사노 그랬어요. 아욱사노. 이건 현지형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다, 성장하다, 증거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르고 계셔요. 목사나 장로는 이제 신앙 성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요. 저는 경험해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이렇게 나를 기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고 계신 것을, 성장시키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르고 계셔. 다 컸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우리의 몸은 20대 초반까지 성장해요. 20대 중반쯤 되면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 그렇죠? 나이가 먹잖아요. 그럼 키가 줄어들어.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우리를 점점 길러가십니다. 예수님 닮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뭐냐?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내가 그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열이 생겨.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분열이에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 그곳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분열을 시키는 사람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냐?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내 말대로만 하면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관계 아니었습니까? 하나로 만드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왜 안 들어먹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 텐데 안 들어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마 말 안 듣는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그 다 죽이고 보니까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 한 분만 남아.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만을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저 모지리들이 죽어야 돼? 똑똑한 여러분이 죽길 바랍니다. 의인이 죽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이 없어야 하나가 된대. 아니에요. 맨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봉사와 섬김과 헌신, 희생.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이에요. 성숙함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고요. 하나님을 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자기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빌립이 그럽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도록 있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너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물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14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아마 세례 요한 같아. 엘리야 같아. 박해주의자 예레미야 같아.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바르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저께 이틀 동안 길거리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한 20초만 시간 좀 내주세요. 네, 설문조사를 나왔습니다. 나는 여기 예수 모할게 목사입니다. 20초만 시간 좀 내주세요. 옛날에는 한 3분만 시간 내주세요. 그래도 잘 내줬는데 20초 시간도 내줄 수가 없대. 바쁘대야. 약속이 있대야. 그래서 또 후퇴를 했어요. 10초만 시간을 좀 내주세요. 10초도 못 내주고 있대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쁜가요? 다들 핸드폰 들고 가. 이어폰 다 꽂고 있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한 시간 동안 하는데 뭐 다 바빠 그냥. 말을 걸기가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 중고등학생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들이 대답이 뭐냐면 나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중요할 때 찾게 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은 창조자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녀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창조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학생은 모른다고 그래요. 사람 만나서 하기가 어려워서 상가로 들어가자. 네. 그래서 이제 가게로 다 들어갔어요.
이제 가게도 손님 있으면은 들여다보고는 있으면 안 들어가고 주인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카톨릭 신자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기대를 가지고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참 자기는 카톨릭 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대답이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야, 자기는 카톨릭 신자라고 그러고 제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분이. 뭐라면 목사님 나는 카톨릭 신자. 내 형제들이 카톨릭이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약국에도 들어갔어요. 약사한테 물었어요.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카톨릭 신자래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거절을 당했어요. 거기서 약도 샀는데 금방 약 사고 물어보는데 물릴까 그다가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위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어떤 사람은 절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래요. 자기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르겠대요. 그렇죠. 모를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이 지나가길래 얼른 붙잡았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당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 대답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강의 들어야 되거든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10초만. 시간 안 돼요. 그럼 또 가버려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한테 갔어요. 장사하는 권사님한테 갔어.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라고들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4대 성인 하면 예수님, 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대답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내놨어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물을 때는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묻습니다.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응? 마태복음 16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먼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한번 몇 사람,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한번 예를 들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주보에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1절로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곧 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전지하신 분이야. 그래서 어쨌다고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자기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수식어를 갖다가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은 다윗보다 더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힘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분명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다윗이 이런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다윗은 참 원수가 많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 용어예요. 이게. 고난 속에서. 그래서 이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 이 말씀을,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런 수식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없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1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1절로 2절까지 읽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래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로우심과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관용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갖다가 다 담아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호세아는 그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 일을.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냥 오신다고요? 선물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어떤 선물? 영생의 선물. 그래서 아들인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 12장 2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나의 구원이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야. 그분은 나의 생명이야. 그분은 나의 능력, 힘과 능력이야.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이 멋진 시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이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난 이 작사 작곡할 적이가 아닌가 봐요. 내가 해놓고도 얼마나 이게 간지러운지요. 그냥 오글오글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봅니다. 16절 보여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었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멋진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에요.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 신금호 목사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제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성경 속에서 만나세요. 여러분 시편을 읽고 있죠 지금. 시편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그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낀단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체온을,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요.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를 그렇게 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근데 한번 해봐라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못 대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편안할 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희한하게 보호하시더라고요. 제가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적용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해코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꺾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제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없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구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이사야, 호세아, 바울, 베드로, 요한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그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이런 분이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고백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예배를 나올 수 있길 바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하셨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 생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다음 주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실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 내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풍부한 수식어를 하나님 가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여 찬송하고 주여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양.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